저는 이번 주 너무나도 상반된 두 명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4살의 딸을 둔 어머니, 신문 기사에 크게 나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고아원, 보육원에 맡겨졌던 그 딸을 이제 엄마가, 젊은 20대 후반의 엄마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아 미안하다, 그동안 못다한 사랑과 관심을 딸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던 일이 한국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28시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굶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몽둥이 같은 걸 만들어서 때린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 햄버거 하나를 줍니다.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28시간 만에 먹은 그 햄버거를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아이가 체했는지 화장실에 가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화장실에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꾀병이라고 오히려 그 엄마는 더 심하게 아이를 때리고 맙니다. 아이에 대한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이 가운데 숨을 쉬지 못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자 119에 신고를 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라면 병원에 실려가는 아이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울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침대 곁에서 죽어가는 아이, 힘들어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침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엄마로서의 사랑을, 엄마로서의 섬김을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한 엄마,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어머니입니다. 6남매의 어머니로서 지난 96년 동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920년 일제 강점기를 보내게 되고 6.25를 거치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어머니는 6남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6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제 96세의 삶을 마감하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르신은 6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여보 고생했어.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65년 동안의 헌신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알기에 남편은 자신보다 먼저 떠난 아내에게 그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힘든 부엌에 들어가서 먼저 고단한 육신을 깨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 호호 손을 불면서 빨래를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지금의 어머님들도 실은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은 한 걸음 더 앞서서 일찍 일어납니다. 한 걸음 더 수고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 고생을 이기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섬김과 헌신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섬기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어머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헌신을 잊지 않았는데, 그 섬김을 내가 잊지 않았는데, 제가 그 섬김에 보답하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날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신봉말 할머님, 그 할머님의 모습이었고, 그 할머님, 어머님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 나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두 명의 어머니의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서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남편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버려버립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어가야 될, 가족을 공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남편들로 하여금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게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어머님, 누구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어머님들,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섬김과 희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화를 잘 내요. 너무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 짜증과 그 화는 부모를 무시하는 걸로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사탄이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라는 말, 우리라는 말, 그 말이 아니라 나 먼저, 내가 중요해. 아버지로서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제철이라는 너의 삶이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왜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지 그것을 흐트러 놓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가정들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나의 희생의 모습은 무엇이고 나의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부르고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이란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오늘 그 몇 가지의 의미를 보면서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나의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섬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섬김은 일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의 장인어른이 나반이 부릅니다. 야곱 가서 이거 해 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야곱 이거 이쪽으로 옮겨. 야곱 저 멀리 가서 양떼를 먹이고 와. 야곱 물이 없네, 물을 좀 떠와. 야곱 집을 수리해야 되네, 집을 좀 고쳐야 되겠네. 야곱 장작이 없네, 장작을 가지고 와. 그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좀 더 자고 싶지만, 좀 더 눕고 싶지만, 좀 더 쉬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맞게 일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섬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직분은 우리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집사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안수 집사님을 뽑는 것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 부름에 맞게 섬기십시오. 일하십시오. 이제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뜻입니다. 섬김의 진정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라헬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7년의 시간이 며칠처럼, 실은 7년이 며칠 같지는 않죠. 그 7년의 시간 동안 그가 했던 노동,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는 본전을 뽑고요, 본전 이상을 뽑아낼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을까요? 얼마나 야곱에게 이의 저의를 많이 시켰을까요? 고단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함의 동기가 사랑의 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맡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일이 내게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드시기 바랍니다. 와, 옆에 계신 분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싸우자는 얘기죠. 이거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앞으로 하고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면 우리는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큰지 내가 큰지 네 건지 내 건지 싸우자. 나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서로를 위한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 섬김은 나를 내려놓을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보다 큰 존재를 여기면 우리는 그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섬김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 나를 부인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일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모아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먹은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을 익히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뒤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부모가, 이스라엘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서 잠깐 소파에 앉아있을 때 옆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어디 나들이 갑니다. 차 타고 가면서 얘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손을 갈 때도 얘야,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제 자려고 아이가 누웠습니다.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강론할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의 언어로서 우리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내 손목에 메어, 얇은 가죽이 있습니다. 그 얇은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얇은 말씀을 팔에다가 감습니다. 팔에다가 감겨진 그 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내 미간에 붙이며, 미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상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 상자가 붙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얘가 신경이 거슬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매일같이 집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집 기둥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집 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합니다. 곧 사랑을 배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랑의 말을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 교육이고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왜 실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일주일 동안 땀 흘려본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밥도 하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서로 실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회에 대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바로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졌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계획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한 비교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린 미국에서 살고 있죠.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옵니다. 겨울이면 히터가 나옵니다. 냉장고에 문을 열면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장실에 가서 편하게 깨끗하게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우리는 잘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화장실 가기에 끔찍합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월대에 살던 원주민 분들은 그것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좋은 것을 경험했던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자도라는 책을 쓴 빌 헐 목사님은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할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기에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내려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천하셨던 사랑, 죽어주셨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던 그 실천의 사랑을 우리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섬김은 아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픔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1절 본문 그 위에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에 야고보와 요한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당신이 영광을 얻게 될 때 주 영광 중에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구나. 이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되겠다. 침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내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너희가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잘못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 리오 올림픽이죠.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하는 행동이 꼭 있습니다. 뭘까요? 유도 경기, 역도 경기, 레슬링 경기가 끝납니다. 그럼 가장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감독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감독에게는 금메달을 주지 않죠. 근데 자신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를 트레이닝하고 나와 함께 땀 흘렸던 감독, 코치를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그와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됐을 때, 성공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의 승잔을 마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 때 그것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5년 뒤에 열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뒤에 열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열린교회 안수집사님을 뽑는 걸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힘들었을 때, 지금 교회에 일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부터 함께 울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열린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박수로서 함께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같이 수고하고 지금부터 같이 눈물 흘리고 지금부터 같이 땀 흘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성도들, 집사님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집사님 7분을 저희 침례교회는 그들이 안수하여 집사가 됐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겁니까? 형제들아 택하라. 12사도가 택하지 않고 형제들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침례교회 안수집사님,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의 기쁨을 선수와 감독이 함께 누렸던 것처럼 열린교회 안수집사로 후보가 되는 분들은 저와 함께 1년간의 트레이닝을 가질 겁니다. 안수집사님이 되는 분들은 이 과정 동안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숙자반, 세신자반, 사명자반,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 그리고 레디컬이라는 책 5권의 책을 읽고 2권을 독감 쓰셔야 됩니다.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야 됩니다. 금요일과 주일 예배에 1년 동안 90% 이상 참석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함께 저랑 수련회 갈 겁니다. 수련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담아서 믿음의 간증문을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안수받은 6개월 동안 저랑 1대1의 만남을 4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그리고 안수집사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안수집사님,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안수집사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먼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안수집사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길 수 있는 귀한 안수집사님. 근데 그것은 안수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내가 집사님이건, 내가 평신도이건, 내가 교사이건, 성가대건, 찬양이건, 이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길려한 목사님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사람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섬김이었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여러분의 섬김 모습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